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김밥 하나 안 되니까 너무 분주하고 성령인도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김밥을 하는 거는 잘하는 거다. 맛과 상관없이 우리 세계복음화에 이 스케줄이 쫙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막 흐름이 막 놓치고 깨지고 이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밥 먹으면 좋겠다.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말 한마디는 우리 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듯이 불신앙의 말 한마디는 또 후대들에게 또 전달되고 그것이 또 이렇게 전염이 된다, 이런 말씀 오늘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진짜 받을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족장시대 요셉 말씀 주셨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 축복 이런 말씀, 응답과 미래 축복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 속에 주신 게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누리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씀,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애굽시대 모세 말씀인데요. 기도를 생활한 모세 말씀 주셨죠. 너무너무 불신앙하는 그 틈에서 모세는 열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막 열이 확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그냥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서서 그냥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왜 이 문제를 주셨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사모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가 막, 사모님들도 기질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한 분이 위에서 보고 계셔, 이 말 한마디 하면 다들 입 다물거든요. 우리가 위에서 보고 계신다, 코남대오잖아요. 그 앞에 선다 그러면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응답과 축복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염려 걱정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불안한 게 미래잖아요.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이기만 하면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면 불신앙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포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놓고 진짜 사실적인 답을 구역에서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경 구절을 하나를 봤어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다 아시죠? 예, 보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염려하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 그래서 도와줄 줄 알고 하는 말 한마디를 하게 돼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도움을 안 줄 때는 또 상처받아요. 그리고 낙심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옵니다. 근데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면 우리가 그 염려를 맡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삼키겠어요? 염려하는 자겠죠. 불신앙하는 자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한 말씀 속에서 깨달을 게 뭐냐, 인간에게 문제가 온 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원인,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염려하고 미래 불안해야 되고 걱정해야겠죠. 정말 우리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있습니다. 많죠.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도 너무나 큰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 빠진 세상,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은 절대 안 없어진다. 우리는 또 이 배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138 언약인 거예요. 그 우리의 배경, 그 가운데 주신 138 언약, 이것이 복음인데, 그리스도, 그죠?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세상 문화가 심각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옛날을 보니까 포켓몬스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 줬어요. 포켓몬스터는 뭔지 알아? 포켓은 주머니고 몬스터는 귀신이야. 주머니 귀신이야. 막 계속 각인을 시켜줬어요. 근데 주머니 귀신인 거 아는데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 포켓몬 하나님이지 당연히. 그럼 하나님 다음에 누구야? 얘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게 들어가야 돼. 위치를 알려주고 계속 설명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부모가 못 말려요. 사줄 수밖에 없어.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부모들이 노아 방주에 역청을 칠했던 것처럼 정말 가정 가문의 역청칠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생명 걸고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가 정말 우리가 가슴에 맺히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걱정을 안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해야 되는가, 이런 앞에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질병으로 고통받은 두 분을 봤는데, 한 분은 준비가 되니까 편안하게 가셨는데, 한 분은 준비가 안 되니까 염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완전히 그냥 낙심된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언약 안에 있어도요, 미리 준비된 마음은요 편안해요. 근데 준비가 안 됐으면요 불신자는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이 태도를 결정하고 또 내가 확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우리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어떤 자리예요? 가면 죽어요. 사형당하든지, 서로가 또 이렇게 돈 거래도 못하고 먹고 살고 상가에 가서 뭐 살 수도 없어요. 그렇게 고립된 현장이 마가다락방이고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아주 소리 높여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도록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본격적인 결단, 이 마가다락방을 결단했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언은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이죠. 꿈이 있는 비전.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꿈이 없이 소망 없이 사는 우리 고령화 시대에 정말 꿈이 있다면 정말 살아나겠죠. 힘을 얻고,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씀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예언의 말씀, 젊은이는 환상과 비전의 그 말씀, 늙은이는 꿈을 꾸는 말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온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겠어요. 서론에 보시면 3가지 시대를 대비하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피림 문화, 제자 후유증 시대 대비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여러분, 3가지 시대에 예수님이 가진 영적 세계의 보좌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네피림 문화 시대가 있다. 그리고 네피림 제자 시대가 있다. 그리고 네피림 후유증 시대가 있다. 이걸 대비하라는 게 3가지 대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3단체는 접신운동 하고 있죠. 그리고 후진국은 무속에 점술에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죠. 그런 현장에 그들의 배경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나라는 것을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파고들고 있죠, 사단이. 그리고 3, 4차 산업과 대중문화를 장악했어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나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요, 나도 귀신 들려요. 점 하나만 찍어놓고 그거 집중해도 귀신 들리거든요. 이게 사단은요 어디든지 틈을 탑니다. 내가 집중하는 게 복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소멸치 않게 하지 않고 인도받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잡히느냐 접신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우리는 후대에게도 전달하고 가정에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운동으로 치유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학교를 파고들건 이 시대에 학교에 굉장히 명상이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학문운동을 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나중에 후유증으로 파고드는데,
정신병, 또 언택트 경제, 언택트 전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내피는 후유증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 언택트 문화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빠져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도 굉장히 경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배달 서비스가 굉장히 비대면 결제 막 이런 식으로 오고 가면서 예배까지도 그렇게 됐어요. 온라인 예배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가? 아니면 떨어져 있어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선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결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교회가 이 답이 없으니까 혼란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사람은 죽음, 위기, 갈등 이런 응답 이런 것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빠져 죽는 것이 되는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와도 상관없을 만큼 평안한 삶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살아가는 길에는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아요. 뉴스 듣도 보도 못했던 사건과 일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폐괴하고 흉측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또 말도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을 만큼 입에 담기가 싫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워온 지금까지 배워온 것 학교에서 배운 것 가정에서 배운 것 아니면 어른들에게 배운 것 선배에게 배운 것 이게 세상에 맞냐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틀리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어른들 말 듣지 마 학교 선생님 말 듣지 마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는 하되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도 주신 것처럼 서밋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 현장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서밋 기도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 사건이 사람마다 똑같을지라도 개개인이 받는 어떤 뭐 충격이란가 아니면 또 마음에 담기는 거라든가 아니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똑같은데도. 그래서 서밋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죠. 진짜 모든 공부하는 일 사람을 만날 때 기도 속에서 만나지는 거 이거는 아주 최고 응답의 길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몇 등 인생이죠? 3등 인생. 그죠? 기도 문제 올 때 기도하면 2등 인생. 근데 기도 속에서 만나는 일, 문제 이런 것 그런 것 그러면은 기도 안 해도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기도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1등 인생이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엄청나게 큰 일, 뭐 파도가 요동치는 일 아니면 뭐 충격적 사건 일어나도요. 마음이나 삶의 형태나 인도받는 게 똑같아요. 일정해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죠? 팔려갔죠. 노예됐죠. 누명 쓰고 감옥 갔죠. 또 뭐 했어요? 총리됐죠.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똑같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죠? 위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밋 기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하면서 가는 곳에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데 그게 서밋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 서밋 전도는 뭐 길거리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게 아니라 시스템 전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천주교라든가 몰몬교라든가 좀 약간의 약간 그런 교회들은요 시스템 전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당, 몰몬교 교회 이게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면은 자기의 신앙을 그곳 가서 신앙을 지키고 하잖아요. 그들의 플랫폼 전도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갖고 할 거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 갖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죠? 내가 바로 하나의 성전인데 남들이 몰라요. 왜? 고린도서 3장 16절 그죠? 하나의 성전이죠. 가는 곳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만남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고요. 그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무사, 지교, 오기초에 다 들어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주신 이 시대에 주역으로 서밋 전도 하시기를 또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데 가장 이 시대에 주신 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주신 것이 777 기도입니다. 우리의
망대, 여정, 이정표 그것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시대의 주역으로 이제 쓰임 받고 전도자도 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표가 되면 그냥 나의 인생이 아 저분은 이렇게 살았어. 아 저분은 이렇게 인도받았어. 아 저분이 남긴 말은 이런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남긴 어떤 뭐 전도 내가 전도해서 남겨진 제자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무슨 거창한 무슨 뭐 미술의 작품 무슨 뭐 루브르 박물관에 걸칠 무슨 뭐 명작 이런 것을 작품으로 생각하나요? 영원한 작품? 나 자신이 영원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작품, 서밋 작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요. 이게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그래서 근원적 치유 그리고 근본적 힘을 얻는 이 축복 이것 가지고 영원 응답의 시작 우리 계속 써 있죠. 그리고 그릇 준비해서 300% 응답의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우리의 길이 여정이고요. 언약의 여정이죠. 문제에 만났다. 문제가 그래도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응답이 왔다. 이것도 응답이 아니야. 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여정의 과정 속에 작품을 또 만들어가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언약 따라 가는 건데요. 이 시대는 지금 막 그리스도만 말하면 이단몰이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한 시스템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사단에 대해서도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혼란 시대가 온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혼란 시대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계속 지구촌에 문제가 오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교회와 성도들 상태가 굉장히 준비가 없어요. 기름 없는 삶 아니면 또 염소처럼 살고 있어. 불신자 심부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나만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 고통의 때 말세 시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집단 여론을 가지고 폭력하는 시대인데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다원론 시대 교회가 교회만 복음 구원이 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스도 모르게 하는 시대의 어떤 발상이기도 하고요. 성차별 금지 시대. 그래서 우리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어린아이 돌보모 하는데 그 엄마가 그 딸내미가 유치원생인데 매니큐어 하는데 또 오빠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봐요. 그런데 나도 발라볼까? 그러면은 그 꼬마가 여자애가 아니야 오빠는 남자라 바르면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야 남자도 바를 수 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성차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 엄마가. 지금 시대 그렇습니다.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고 후대를 양육할 것인가 굉장히 여러분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본론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질문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시대를 만들어야겠는데 실제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 되는 것인데요. 묵상 시대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안 바라보면 안 주시겠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말로는 맨날 응답 못 받는다고 해요. 왜? 안 바라보니까 못 받는 거잖아요. 바라보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기다리는 것이건 주십니다. 그죠? 그래 놓고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키를 놓치면 안 돼요. 감추어 두신 것을 주시는 시간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어지는 축복은 완전한 과거 해결이고요. 그러면서 영세전에 감추어둔 것 이런 것들 과거 문제 해결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가고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3시대죠. 미래의 문제 해결 이 안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분명히 목사님이나 그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애가 얘기하면요 애 말대로 해요. 자녀가 완전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쪽으로 부모가 예배보다
아이가 좋아하니까 따라가요. 그죠? 그 우상이 뭐예요? 자녀예요. 이게 이제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표시 안 나요. 한 해, 두 해 애들이 커갔을 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애만 멀어지나요? 나도 멀어지겠죠. 다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살아요. 그죠? 삶이 있어요. 산업 하는 일이 있어요.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있고요. 또 사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나?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잖아요. 그 열매가 뭐죠?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우선순위하는 삶이 그 삶에 하나님은 최고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에 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근데 이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증인들이 많아요. 그중에 추린 게 7명의 렘넌트인 거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갔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가장 위에 있었고 왕들도 살렸어요. 자기 부모도 다 살렸습니다. 현장을 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우리 가정에서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은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 적용시키는 응답을 누릴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작은 거 돌멩이 하나 물맷돌 하나가 기능 서밋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가능한 골리앗까지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거는 그렇게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응답이지 그냥 뭐 애중심으로 애가 편하니까 좋아하니까 해주고 했는데 받는 응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아이들과 가정에서 진짜 참된 포럼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시키는 그 삶 속의 문화 서밋, 작은 거 하나라도 복음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형성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그냥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더 좋지 물론 하는데 이것도 끌어안고 두 가지잖아요. 양손을 양다리 짚은 거잖아요. 아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우리는 이거 처음부터 차단하고 아이들이 오직 복음 앞에 오직 그리스도 앞에 오직 성령님도 받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부모가 누려야 될 기도고 숙제죠. 이런 거 그냥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큰 코 다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역에서 렘넌트들에게 삼시대 포럼을 정말 하고 아이들 입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는 키워야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300%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유설 재창조 시스템 가진 300% 주역인데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죽어가고 있고 미국만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서밋 전도하는 시간표 놓치면 절대 안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일을 하지만 책 한 권을 봐도 일을 하나 해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섬기는 일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전문성이 너무 필요해요. 그것이 현장성이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성령님도 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렘넌트 7명이 실제로 한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 보고 그 속에서 결단하고 확증하는 믿음, 이 삶이 결국은 응답의 삶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삶이고 또 그 인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300% 주역으로 서야겠습니다. 세 번째 도전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그 시대가 어렵고 또 굉장히 네피림 시대가 됐고 네피림 치유 시대가 됐고 네피림 제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인데 그런데 왜 그러면 네피림 그런 시대가 도래했냐? 셋들이 없어져서 그렇다. 금토의 시대가 없어져서 그렇다. 묵상 시대가 없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들 시대의 주역으로 먼저 서야겠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현장이 셋들이 되는 거예요. 만난 다민족 아니면 우리 TCK들, NCK들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W 하실 때 이제 굉장히 오세아니아 섬나라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애들 보니까 세수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이빨 안 닦는 애들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요. 뭐 맨발 다니는 거 기본이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피지 갔을 때. 근데 맨발이 편하대요. 근데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 가야 되니까 운동화 신는 거지 편하다고 해요. 그게 삶이에요, 이들에게. 그런데 와서 생전 처음 양치질 해봤다라는 애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 5천 종족 안에 수두룩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 갈 때는 치약 가져가면 좋고요, 비누 가져가면 좋고 이렇게 선교할 때 활동을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복음 가지고 가는 건데 미얀마에서 온 랩런트를 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온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그러면 월급 얼마나 받냐 하니까 한국 돈 20만 원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 나라에선 잘 사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기준이 나오죠. 돈 10,000원만 있어도요. 다른 대졸인데 20만 원인데 만약에 아닌 사람들은 10,000원, 20,000원 갖고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교는 어렵지 않다. 정말 우리가 커피 한 잔 줄이고 뭐 하나 줄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제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치유 서밋으로 이들을 만들어서 이제 세우는 일이 셋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금토일 시대 증인으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기도, 전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가는 건데요. 홀리메이슨의 응답, 프리메이슨 넘어받는 응답이 이 안에 있고요. 그리고 TCK, CCK, NCK 후대를 위해서 계속 우리 선택하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무엇을 선택 결단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나죠. 은혜 실컷 받았는데 그 작은 거 상처 하나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요 불신앙이 확 엄습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가만 안 둬요. 틈을 타죠.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컷 은혜 받고 조금만 손에 칼이 베어도 막 욕하든지 뭐 나오잖아요, 입에서. 이런 식의 우리 각인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신앙 확 나오죠. 아, 상처 각인된 것들이 확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매일 매시 매사 뭐래요? 기도. 그죠? 저 진짜 이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강조하시죠. 운동도 아침에 한번 빡시게 하고 말고 이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하면서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또 하십니다. 시험과 갈등 위기는 항상 있는데 사단도 역사를 하잖아요. 그 우리가 사는 상황 속에 늘. 근데 속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배경은 하나님이니까 천국이니까 보좌니까 거기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왜 주셨어요? 쿨하게. 그럼 즐거워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짜증나죠, 불신앙하죠, 화나죠, 막 나와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왜 보고 계시죠? 왜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아주 쿨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편안하고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계획 그리고 이루는 그 시간표 그리고 작품을 만드시는 시간 이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의 사람을 우리가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문제 속에서 참된 답을 찾고 그리고 또 미래 살리는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서는 귀중한 축복을 또 오늘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되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